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요한 2서 마쳤죠? 요한 2서 이제 마치고 이제 요한 3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그리고 다음 주는 이 요한 3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요한 3서가 끝나면은 이제 그다음 주부터 이제 유다서 이제 한 3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서를 살펴보면 이제 공동서신 전체를 우리가 이제 훑어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요한 2서의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한 그 내용, 그 맥락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요한 2서의 내용과 요한 3서의 내용을 비교해서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제가 이거 강의 시작하기 처음 시간에도 그랬듯이 이 요한 2, 3서는 실은 요한 1서의 그 가르침에 구체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다. 그러한 서신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랑 3서 볼 때에 이 요한 1서의 내용들을 좀 염두하고 그런 맥락 하에서 보면은 이해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뭐 각기 따로따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요한 2서를 잠깐 또 복습을 좀 하자면은 그 요한 2서의 주제가 있었죠. 주제. 네,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진리가 그 주제였죠.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서신이 이 요한 2서였다. 특별히 진리,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 그리고 이 진리로 지키심을 입은 교회. 네, 그것이 요한 2서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요한 2서에서 이 요한이 진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를 했습니까? 이 특정한 방식이 있었죠. 이 진리를 소개했던 이 요한의 방식. 첫 번째로는 이 자신을 소개함으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네. 장로라고 소개했죠. 네. 그리고 또한 이 성도들을 택하신 백성, 네,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 소개하면서 이 모두가 다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진리와 사람을 연관지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렇게 진리를 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특히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했을 때 그 장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네,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는 그 자리를 자신의 그 말년까지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진리를 받은 사람, 진리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지향하는지를 그렇게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이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도들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가장 두드러진 징표가 있다라고 했죠. 어떠한 징표가 있었습니까? 네, 바로 새 언약. 네, 새 언약이 그 마음속에 기록된 자, 심겨진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이고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 주의 말씀, 진리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가진 그런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보존하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그랬죠? 네. 바로 이 택하신 성도,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보존하는 역할과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또한 대대로 지키게끔 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단순히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개인으로 알고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오셔 가지고 계속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그 예언들 그 말씀을 지키시고 실제로 성취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지켜지고 지금까지 보존해 오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인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해야 되냐. 네,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 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고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서의 결국 결말, 그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런 진리를 끝까지 지켜라. 그 진리를 행하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라라는 것이 이 요한 이서의 가르침이었죠. 요한 이서의 권면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요한 이서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요한 이서가 이 진리를 강조했다라면은 요한 3서에서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네, 이거 제가 처음에 다 말씀드렸죠. 네, 요한 3서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네, 교회로 따지면은 이제 사랑으로 지키심을 입은 교회가 요한 3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본문으로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 3서의 이 서론에는 이제 1 절부터 4 절까지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그 인사말 부분인데요. 네. 인사말에서 3 번이나 나옵니다. 네, 인사말 이렇게 짧은데 3 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서신 전체로 보면은 총 6 번. 네, 이 요한 3 서 굉장히 짧죠. 네, 15 절까지 짧은 성경인데 이 짧은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6 회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요한 3 서가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3 서는 왜 그렇게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벌써 1 절만 딱 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네, 사랑이라는 단어가 2 번이나 나오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절을 보면은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죠. 네, 먼저는 이 편지를 쓴 이 장로 요한, 네,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나오죠? 네.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가이오가 나옵니다. 가이오. 이 가이오가 실은 이 누구인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지고 알려진 바가 없긴 한데요. 이 신약에서 나온 이 가이오에 대해서 좀 유추를 좀 찾아서 해 보자면은 이 요한 3 서에서 이 언급된 가이오를 제외하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총 3 명의 가이오가 이 신약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첫째 가이오, 네, 첫째 가이오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4 절에 나와 있죠. 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네, 그런 네,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로마서 16장 23 절에서는 이렇게 이 가이오를 소개합니다. 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다." 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네, 가이오. 그러면서 교회를 돌보는 인물로 이 가이오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이오는 더벳 사람 가이오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4 절에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제 연보를 네, 헌금이죠. 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네, 헌금을 전달하고 했을 때에 그때 협력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이 대표자가 이 더벳 사람 가이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인데 이게 이 사도행전 이 19장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아데미 신상 사업이 막 방해를 받죠. 그래서 이제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바울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그때 같이 잡혀갔던 그 사람이 예,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셋 중에서 누가 요한 3 서에서 나온 가이오인지는 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또 밝혀진 바가 없긴 합니다. 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 가이오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선교 사역에 뭐 적든지 크든지 그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네 주고 또한 돕는 자들이었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네,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세 명이 다 이런 어떤 네, 복음과 선교 사역에 같이 연루가 되고 네,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가이오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이서를 살펴볼 때에 특히 이 요한이 진리를 소개하는 방식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봤죠. 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네, 자기 자신의 직분과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진리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 3서는 어떨까요? 네, 요한 3서가 사랑을 소개하는 방식이 있다. 네. 요한 3서의 주제가 뭐였죠? 사랑이었죠. 네, 이 사랑을 소개하는 방식은 그럼 무엇일까? 네, 바로 이 가이오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사랑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가이오를 어떤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요한 3서의 주제와 연관을 짓는다면은 이 가이오라는 이 인물이 보여준 이 사랑이 나옵니다. 네, 사랑을 소개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3 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진리를 증언하되 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이오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서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칭찬을 하면서 사랑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신실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섬기고 환대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 3서 전체를 보면은 여기서 이 신실한 일은 이 가이오가 베푼 환대와 섬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또한 이 요한은 이 6 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예,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그 섬김과 환대 자체가 사랑의 증거였다라고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이오의 이 환대와 이 사랑의 행위들을 보면서 요한이 가이오를 언급할 때마다 앞에 어떤 표현을 붙이는지 아십니까? 네. 이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을 네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뭐 "사랑하는 자요." 툭하면은 가요를 계속 "사랑하는 자요." 네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제 붙이면서 이런 거죠.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려면은 여기를 봐라. 네 가이오를 봐라." 요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요한은 가이오를 굉장히 끔찍이 사랑하고 곳곳마다 그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을 붙이면서 이 가이오를 계속해서 사랑을 소개하는 그런 소재로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가이오의 이 환대와 사랑의 행위를 받는 그 환대의 대상은 누굴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전파자입니다. 이 가이오가 환대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복음 전파자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이오가 베풀었던 그 사랑과 헌신은 그냥 비단 자신이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 그냥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행해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대상이 복음 전파자였다라는 점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오가 정말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막 "심히 기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환대를 받은 대상들조차도 이 가이오에 대해서 막 "사랑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봤을 때에 이 가이오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복음 전파자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로 그 진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이 가이오가 섬기는 게 비단 뭐 사람을 좋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복음이 전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는지를 가이오가 알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구나.'라는 것을 이 요한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가이오를 보여주면서 요한이 소개하는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교회는 무엇을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거듭난 이 성도와 교회 그리고 요한 이서의 표현을 빌려 보면은 이 새 언약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백성들은 무엇을 사랑해야 되나? 그 사랑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이란 뭘까요? 네. 뭐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게 사랑일까요? 네, 아니죠. 네,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가 분명한 것이 그것이 사랑인 거죠. 교회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그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요한 3 서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성을 다해야 된다.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사랑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 요한은 요한 3 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 네, 요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예,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특히 그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지난 강의 우리 최 목사님 강의 때 그 7 교회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의 문제,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 요한계시록 2 장과 3 장에 나와 있는 그 7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 교회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이 2 장에서 나온 7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네, 에베소 교회였죠. 네,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그 첫 번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계시록 2장 4 절에 나오는데 이게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처음 책망이라는 그 처음 말씀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네. 특히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한 말씀은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세속적인 로마 사회 문화 속에서 이 교회가 그 유혹과 핍박과 그 시련들을 감당하는 중에서 좀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식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그 말이 비단 에베소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뒤에 나오는 다른 6 교회들의 그 문제들의 면모들도 살펴보면은 결국에 그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서서히 식어지고 있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식어지고 있는 그 문제 근본을 바라봐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교회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문제의 근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은 그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가 있죠. 그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네,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을 보면은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네, 이 내 말과 내 이름,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네, 복음과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거죠. 네. 끝까지 지키고 사랑한 것에 대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에 이 요한이 요한 3 서에서 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이죠? 네. 바로 성도와 교회가 진짜로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걸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내는 것이 요한 3 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실은 이 타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그 안에 담재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 이 개인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한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식어져 있는가를 여기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많은 교회의 기준을 또 세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열성을 내고 있는가. 특히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 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을 전하는 것이 실은 복음 전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다. 그래서 "이 가이오를 봐라. 요한이 사랑하는 자고 심히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오가 보여준 그 사랑이 이 3 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은 성경이 있는데 바로 이 요한 3서 이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이 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네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이 말씀 많이 보나요? 물론 교회에서도 보지만 저는 이제 순댓국집이나 네 이렇게 식당 가면은 이렇게 잘 되는 집 가면 항상 이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됨 같이." 말씀이 걸려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이런 거죠. 소위 예수 그님 믿고 뭐 영혼이 잘 되고 뭐 범사에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뭐 "영혼육 다 번성하자." 뭐 "삼중 축복받자." 뭐 "삼박자 축복받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순댓국집에 걸려 있는 것도 다 그런 의미로 이제 걸려 있다는 건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육 다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걸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이 요한 3 서의 이 배경과 맥락 속에서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런 의미로 요한이 이 말을 했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이죠. 실은 이 2 절에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네.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여기 뭐 잘됨, 잘됨 요런 거죠. 네. 잘됨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잘되다."라는 거죠. 이 "잘되다."라는 게 이 헬라어로 유오도라는 네 고런 헬라어인데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이게 두 개가 합친 건데 이제 유라는 것은 이 좋은 네 잘 예 뭐 잘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유라는 거랑 이 호도스라는 네 명사가 합쳐진 단어가 유오도 잘되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유는 좋은 잘인데 이 호도스라는 게 어떤 뜻이냐. 네. 이 호도스라는 건 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합친 동사인 유오도는 어떤 뜻일까요? 네. 물론 잘 되다도 맞지만 네. 바른 길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을 가다. 그래서 이 2절 겉면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당신이 바른 길을 잘 가는 것을 내가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네. 바른 길을 잘 가는 것. 그리고 이 바른 길을 잘 가는 것,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바른 길을 잘 가는 것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요한 3 서의 주제인 이 사랑입니다. 이제까지 쭉 설명해 왔던 이 가이오로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섬기는 헌신의 그 사랑, 그 길을 끝까지 잘 가기를 위해서 지금 요한이 간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 2 절에서 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요 선행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용이. 네. 그 부분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진 요한일서로 따지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범사와 강건에 대한 강구 또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붙들려 가는 것처럼 너의 모든 일, 범사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완전히 붙들려서 그 바른 길을 잘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잘됨이라는 게
실은 이제 복이랑도 거의 치환이 돼서 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예수 믿고 내세에 천국에 들어갈 복도 받고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요한 3 서에서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복으로 따져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장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이 더 의미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막 그 죄와 악으로 완전히 어그러진 이 땅을 살면서 그 심령이 한없이 가난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정을 막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세상 물질 복을 풍요롭도록 많이 받게 되도록 그렇게 갈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회복입니다. 네. 의가 회복되도록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상태. 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2 절에서 말하는 이 잘됨, 네, 이 복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 절에서는 인사말의 말미에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진리에 기반한 이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을 인사말 말미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1 절부터 4 절까지의 인사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 절부터 8 절인데 그 5 절부터 8 절인데 5 절과 6 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네, 이 5절 말씀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죠. 네.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문맥을 보면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사랑이 지금 가이오를 통해서 이 형제와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 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신실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신실하다라는 것은 이 변함이 없다. 예,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섬기는 이 사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러한 사랑을 유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첫사랑을 잃지 않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첫사랑을 잃지 않은 교회의 모습, 신실하게 그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그 복음 전파를 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네, 첫사랑을 잃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결국 이 사랑이 교회 앞에서 증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저는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의 전도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변함이 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방식입니다. 핵심은 지속적으로 신실하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가이오의 섬김을 받은 이 순회 전도자들 있잖아요. 네, 복음 전파자들. 네, 그 복음 전파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했을까? 네, 이어지는 이 7 절과 8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7 절과 8 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7 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네, 가이오가 섬겼던 이 순회, 예, 복음 전도자들, 예, 그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당시에 이 초기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이 복음 전파자들, 이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 다 좋고 참된 그런, 네, 복음 증거자들이었을까요? 네.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이 공동서신을 읽으면서 이 초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 거짓 교사,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말했던 교리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예,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우리가 요한일서 살펴볼 때도 공동서신 볼 때도 우리가 내내 살펴봤죠. 우리의 근간에 부수는 일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빌미로 성도들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틀어지고 조종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이익을 취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게 이 거짓 교사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자, 그런데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순회 전도자들, 네, 이자들은 어땠습니까? 예,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이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대가로 받은 것도 그 어떠한 것도 이들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왜 받지 않았을까요? 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네, 이런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대접을 받게 되었을 때에 혹시 이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처럼 보여서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혹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 봐 염려해서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룟유가 섬겼던 이 순회 전도자들이었다. 네,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복음이란 게 원래 이렇게 거저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거저 주어야 하는 거구나.' 네, 이들의 결정으로 그냥 삶 자체가 그냥 복음을 몸소 경험하게끔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 절에서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왜 마땅합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모양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 사람들이 한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영접하고 섬김으로 뒤에 보면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섬김으로 우리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을 하게 된다.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영접하다라는 영접하는 것이라는 요거는 휘포람바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아래로부터 가져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손님을 접대하고 영접하는 그 문화로 보면은 영접하다라는 거는 집으로 들여와서 이제 발 씻을 물을 내어 주고 함께 유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빚진 자.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가서 해 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라. 네, 그렇게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결국엔 우리가 이거를 좀 적용해 보자면은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선교를 하는 게 무엇일까? 네. 그냥 무조건만 나가는 건가? 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보내는 선교사든 또한 그 나가는 선교사든 모두 같은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정말로 귀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고
어떤 물질적인 필요로 채우고 이 가이오의 일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작게 적용해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선교 헌금하는 거 요한 3서 이 8 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요한 3서 1장 1 절에서부터 8 절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바른 길을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점을 기억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요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 에너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그러진 사랑과 또한 자기 욕심과 자기 사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의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주께서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체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사랑의 길로 날마다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